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못 먹고 못 써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참 잘 입히려고 때로는 학원을 한 번 더 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 그것도 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보장하고 또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자,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또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인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 있을까?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누구에게 소원을 빈다, 소망을 빈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간절한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명제하고 또 말씀을 먼저 드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좋은 것. 이 좋은 것에는 모든 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위에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장래 소망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한 장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 남을 축복할 때 여러분요,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못 되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내일에는 여러분이요 웃음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잘 될 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를 주셨는데, 그 밑에 말씀해 보게 되어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소리죠? 여러분이요,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신명기 9장이고 출애굽기는 32장이에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오르라.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매일매일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음성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가 지납니다.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자꾸 날짜는 지나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자 이스라엘 백성 뭔가 의지할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의지할 게 뭐냐 하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법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하죠?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는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망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그래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는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기본 원칙만 지켜라. 자, 복잡한 원칙이 아니라 뭐라? 기본만 해라.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뭐죠? 제일 기본이 뭡니까? 예배.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12, 13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해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세 가지를 말씀해서 첫 번째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명령을 지키라. 자, 세 가지예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 그 명령을 지키라.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걸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여러분 읽을 때 꼭 기억하세요. 명령 뒤에는 꼭 약속이 나와요. 자, 뭐가 나온다? 명령 뒤에는 꼭 뭐가 나온다?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면 뒤에 분명히 뭐가 나온다?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까? 우리 빨간색만 시작, 두 가지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뭐하게?
부족함이 없게.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것은요, 모자람이 없다, 모든 것 다 만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합시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자,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게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명령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대. 그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이 분복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자에게? 그렇죠. 아까는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뭐하게 한다? 채우게 한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곳간, 또 육신의 곳간, 또 물질의 곳간, 은행의 통장의 곳간 비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할렐루야. 제가 빈말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우리 또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명령을 세 번째, 법도 규례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자, 그것이 뭐예요, 그럼? 그것을 얻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그것이 뭘까요? 네, 앞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얻을 모든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삶의 터전, 직장, 또 사업장, 가정, 학교,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뭐 할 때? 명령을 지킬 때 뭐가 있다? 명령 뒤에 꼭 뭐가 따라온다? 약속, 축복이에요. 자, 거기 보면 또 신명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네가 강성할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너의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이 장구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물질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1억이 생겼어. 그래서 그 1억을 이제 적금 통장에다가 넣어놨어요. 예금 통장에, 은행에. 자, 은행에 1억이 오래 머무르는 게 좋아요? 금방 나가는 게 좋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래 머무는 게 좋죠. 근데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면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물론 장수도 포함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오래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오래 내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은혜 안에 살고, 내가 죽는 날까지 물질의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는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들을 다 주신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향한 따라서 할까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만과 또 불신앙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목을 곧게 함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그 정말 징계를 받고 많이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명령하셨어요. 뭐죠? 마음의 할례. 이게 먼저예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뭐라고요? 할례는 뭐라고?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 자, 나무의 껍질이 뜻이 있잖아요.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뭐만 나와? 속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아주 뽀얀 것, 순수한 것.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덕지덕지 붙였던 그런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이것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한다, 여러분 골백번 내가 결단하고 골백번 각오를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영의 더러운 것들,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할례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낳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 할례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어디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죄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악한 부분이 있거들랑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더러운 습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있었어. 아주 안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 뭐라? 오랜 습관. 사람에게 습관이 두 가지 있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나쁜 습관은 굉장히 습관이 들여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습관들에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이 빨리 들까요? 노는 습관이 빨리 들까요? 어떻게 알았어? 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켜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거시기 하는 아이들은요, 덜썩덜썩. 그 공부 잘하는 건 의자에 앉는 연습. 처음엔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그런데 나쁜 습관, 나가서 노는 것은 어때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계속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든다, 안 든다? 힘이 든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말은 고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 따라서 합시다. 나쁜 습관 고치기보다 좋은 습관을 더 만들자. 할렐루야. 나쁜 습관을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어려워요. 대신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습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나쁜 습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많이 의식이 변했지만 다리를 딱 이렇게 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어떤 사람도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주보에다가 메모 써가지고 옆에 사람 교신하고 있어요. 웃는 사람 다 범인들이야. 보면은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아, 참. 예배 시간에 주보로 이렇게 교신하는 거를 이따 예배 마치고 시장 가자. 그래. 가서 뭐 살래? 아, 뭐 사재? 그래. 뭐 어디 시장 갈까? 쓸데없이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전 정말 급한 일 쓰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가서 봤어요. 다행히 그 주부가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뭐 별 이 내용도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거기 막 눈치남. 어떤 사람 핸드폰으로 또 카톡을 주고받고 서로가. 이 얼마나 나쁜 습관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 한번 들면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좋은 습관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칼을 차라. 그리고 죽였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이 죽었어요. 자, 또 그 뒤에도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3천 명이 죽었고, 또 이 두 번째 250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고라 자손이 원망과 불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버려 가지고 250 한꺼번에 고라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중조는 가서 그러한 죽음을 봤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떨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 250명 죽은 게 누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정말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 그로 인하여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49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거 250명 죽은 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4,700명.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250명이 죽었고 14,700명이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성에 올라가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5명.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은 숫자가 3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높고 울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몇 명 죽었는데? 35명. 지금 몇 명 죽었어요? 250명. 14,700명. 자, 그러면 보세요. 전쟁에 패한 게 더 큰 사건이다,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큰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쟁 패한 게 큰 게 아닌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로, 죽음의 숫자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5명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높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250명 14만 14,700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은혜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었고, 목이 곧은 게 습관이었고,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자. 내 마음대로? 옛 사람을 벗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뭐죠? 가죽 옷이었어요. 나무 잎으로 만드는 것은 햇볕이 쬐면 돌돌돌 말려서 다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동물, 양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행위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망의 완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더러운 옷은 주님의 보혈로 벗겨지고 주님의 보혈로 덧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요 점점 좋은 습관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아까 명령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약속, 축복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원칙을 지키는 것, 기본 원칙. 두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기본 원칙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나쁜 습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홍해 물로 덮어 멸하시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요. 편팔은 보호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그들을 다 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능력의 손을 의미한다면 편팔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 아멘 해요. 다시 늦었어. 다시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도, 하나님의 편팔 보호의 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잘 지켜나갈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두 번째, 연초부터 연말. 이 말은 뭐죠? 새해부터 연말까지. 우리 인생으로 따진다면 인생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자성어 뭐뭐를 거두어야 한다. 유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도 좋지만 끝이, 마무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단어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앞에 명령이죠. 내 명령 청종, 여호와 사랑,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이죠. 밑에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을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에요. 니드, 나의 모든 니드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이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뭐냐? 첫째, 기본을 잘해라. 기본기만 해라. 그 기본기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큰 두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쁜 습관 들이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최상급 만족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찬양 엔딩송은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여러분 보기 좀 어려울지라도 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아멘, 아멘. 그 평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날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아멘, 아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전합니다.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이루어지기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다시 내 한번 영혼 고백할까요?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어 가장 안전한 그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오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며 결단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